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6장 전송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돌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따라 들어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고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가 참으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고 물리쳤을 텐데 하는 데서부터 이 사건의 진정한 내용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과 여인을 대조시키죠. 먼저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이 여인을 이해하는 잣대로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들어서 자기를 초대한 시몬과 그 여인을 대조시킵니다. 누가 더 주를 사랑하는가? 누가 예수를 더 필요로 하는가 하는 문제로 이 사건을 끌고 가시죠. 시몬에게 묻습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 이거죠. 시몬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해를 했으면 부끄러워서 그렇게 대답도 못했을 겁니다. 이 죄지은 여인으로 인해서 바리새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맞다, 틀리다, 의롭다, 죄인이다 하는 그런 문제로만 이 여인을 바라봤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로 찾아가서 누가 더 용서를 필요로 하는가에 의해서 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혹은 오해할 수도 있다 하는 문제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 때 그때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시몬과 이 여인의 극명하게 갈리는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시대에서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소금과 빛으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중에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 교회의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 앞에서 그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아야 한다. 그리고 정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거룩이다 하는 측면도 있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된다. 품고 섬겨야 된다 하는 이런 관점 두 가지가 모두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한 것이죠.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바르게 그 처리해 나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한 관점을 배우는 거죠. 본문에서는 이 문제가 결국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이해해야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면 우리 모두가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정체성이 고백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언제나 예수와의 그 관계에서 확인해야 되죠. 그러나 만일 다른 생각,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아니다라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쓸모있는 분이어야만 됩니다. 내 판단, 내 가치, 내 유익을 위해서 편들어주는 분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써먹는 것이죠.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써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예수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 여인의 이 문제가, 옥합을 들인 이 여인의 문제가 어디로 끌고 가서 이 논쟁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가죠.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나오죠. 이 지점에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분,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초대하고도 자신의 죄와 자신의 현실과 무관한 그저 내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써먹을까? 이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몇 마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수는 그저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 그 예수가 내게 어떤 필요인지 제대로 아는 자, 나는 죄인이고 이 죄를 사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자석에 이끌리듯이 그렇게 끌려 들어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구원이,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가치와 보이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며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외면하거나 무책임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알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됨으로 알게 된 우리의 현실, 나의 지위, 세상과 이 시대를 예수를 믿게 됨으로 알게 된 것이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만 한 사물에 불과했겠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아는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의 필요성을 아는 우리의 현실, 인간의 현실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알아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자리,
예수를 알아야만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여인입니다. 아마 그 창기였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그 동네에서 그녀는 온갖 멸시와 괄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고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그녀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알게 되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고 예수 앞에 나와 지금 감격과 감사를 표할 때 예수께서 그녀의 죄가 사하여졌노라고, 그녀의 행동이 죄사함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죄사함 받은 것은 좋은데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요. 어디로요? 그녀가 있던 자리죠. 세상, 그 현실로 가는 겁니다. 이제껏 길거리에 있었는데 다시 길거리로 내쫓으면 예수님의 그 죄사함이 도대체 현실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다는 말이냐. 이 말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시키시는 것 같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이죠. 이 여인이죠. 이 백성들로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로 하여금, 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를 누가?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어서도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영혼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세상을 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해야지 될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이 여인을 용서하며 이 여인을 구원하여 삶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되죠. 이제 내가 내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 현실 속에서 만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선포되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다.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그녀가 초대받은 것이며 그 감격과 그 은혜로 예수께 찾아와서 그 마음을 진심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어떤 영적인 이해도 없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비난의 눈길을 쏟죠. 그러나 그 자리에 그녀와 주님만은 아십니다. 이 버거운 현실과 비난과 조롱과 무가치한 삶의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을 구원한 주님, 인생의 가치와 자신이 존귀하다고, 자신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위대한 인생이 되었다고 선포하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제 두려울 것도 없고 이제 좌절할 것도 없는 네 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녀는 하염없는 눈물과 감사의 입맞춤으로 주님을 대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을 어떻게 저 바리새인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세상의 세계관이며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이며 가장 큰 기쁨 중에 있는 여인이며 그녀의 인생은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평안히 가라 하는 그 인생 길을 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하루가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님만 필요로 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죄인이지만 주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며 주님의 자녀 되었으며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의 일원이 된 신자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과 그 감동과 그 은혜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하루가 복된 하루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과 그 거룩하신 은혜와 죄 용서함과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더 이상 세상 때문에 아플 일도 없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그 축복의 길, 예수로만 사는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자비하신 주님, 저들의 사정과 형편과 눈물과 한숨과 지친 저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며 힘이 되어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고 넉넉하게 주님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